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주팔자라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운은 우리 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운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운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시면 같이 잘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해서 내 운을 개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운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내 행동으로 맞이하는 개운법. 그 다음에 2번째는 비움을 통해서 가져오는 개운법. 그 다음에 3번째는 내 본명궁에 따른 풍수로 개운하는 법.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 행동을 좀 바꿔줘야 돼요. 내 행동을 바꾸는 거는 뭐 성형수술을 해라, 살을 빼라, 이게 아닙니다. 저도 뱃살 못 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돼. 뭐냐면 내가 막 운동을 하든 걷기를 하든 뭐 어떤 거를 해서도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은요, 이 땀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을 바꿔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는 공간을 보면 도배를 10년씩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집 사가지고 갈 때 싹 도배 한번 하고 안 하시는데, 집안의 도배는요 2년, 늦어도 3년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요. 도배를 한 번씩 해주면서 집안의 기운을 바꿔줘야 돼요. 이 도배 안에 나쁜 기운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벽지 안에. 그래서 그걸 바꿔주고, 그게 힘들면 한쪽 벽만이라도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펌블럭, 이런 펌블럭이나 아니면 시트지 이런 거로 한쪽 벽씩이라도 바꿔주고, 창문에 어떤 새로운 이런 예쁜 그림 같은 거라도 좀 붙여주고, 요렇게 부분 도배라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운을, 집안에 좋은 운을 끌어들여 와야 되는 거죠. 나쁜 운을 내보내고. 사람은 습성이 이런 것 같아요. 집을 가면 항상 그 길로만 다녀. 그죠? 내가 가던 길로만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어느 날은 한번 이렇게 돌아서도 가보세요. 아, 우리 동네가 이런 골목이 있었구나. 우리 동네가 이런 음식점들이 있었네. 이렇게 새로운 걸 눈에 넣으면서 어떤 게 보이냐면, 만약에 내가 뭐를 할까 고민을 하는 분이시면 거기에 새로 생긴 이런 점포들을 보면 아, 요즘 저런 게 또 뜨는 업종인가? 뭐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집을 지으실 분들은 아,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에 이렇게 저런 디자인의 신축 건물도 있구나. 이렇게 내 눈을 약간 호강시켜 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새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채취, 향치 뭐 이런 거 좀 보시라는 거죠. 이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얼굴을 안 보더라도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맨날 만나는 친구, 맨날 가는데 거기만 딱 가지 마시고, 왜 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친구의 안부도 좀 물어보고, 그쵸?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도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내가 아이디어도 얻고 지혜도 얻고, 그 다음에 그 친구나 그 상대방의 지인의 사는 모습과 사는 생활에서 내가 또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과 좀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내 운을 받아들이자, 이거거든요. 저는 제가 많은 그 성현들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항상 마음에 와닿고, 그분 책은 다 샀어. 누구 거냐면 법정 스님 책인데요. 그분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책이 맛있어요. 그분한테 내가 딱 배운 게 뭐냐면, 무소유라는 책을 읽었는데, 처음에 저는 그 책을 접할 때 다 버리라는 건가? 그럼 스님처럼 이렇게 도포 하나만 딱 2벌 가지고 한 벌 빠르면 마를 동안 이거 하나만 입고 이러라는 건가? 그럼 아니 내가
밥 먹을 때 반찬거리는 어떻게 다 하지?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딱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나한테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취득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결론은. 많이 가지려고 안 하셔. 그리고 쥐려고 안 하세요. 뭐냐면 내가 양손에 다 쥐고 있으면 다른 걸 쥘 손이 없어요.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게 있나? 아니면 내가 필요 없는데도 싸다고 저기 슈퍼에 가서 1+1 한다고 이만큼 장봐오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세요. 집은 항상 비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쓸데없는 물건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오래된 거, 옷장 안에 1년간 안 입었던, 작년 한 해 안 입었던 옷 있어요? 싹 빼서 그냥 그대로 재활용 수거함에 갖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과유불급이죠.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나한테 없는 건 나눠줘요. 많이. 10개가 들어왔어. 나 하나 우리 식구 쓸 거 하나 두고 9개는 이렇게 주변의 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게 비움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우고 나면 그 비워진 공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운으로 채워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베푸는 만큼 그 이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밥을 한 번 샀어. 그럼 쟤가 나한테 밥 사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한테 밥을 샀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요만큼의 어떤 운을 줬지만 그 운이 돌고 돌아서 눈덩이처럼 돌아서 나한테 누군가를 또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일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나한테 지혜를 줘서 그 어떤 크게 사고 당할 일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오는 것도 운이에요. 돈만 오는 게 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아플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미리 알아서 누가 나한테 성견지명을 줄 수도 있죠. 지나가다가 너 얼굴빛이 왜 그래? 병원 한번 가봐. 그러면 이렇게 초기에 그런 걸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비우면서 또 다른 거로 채워진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 비우고 버리고 남한테 베푸는 게 꼭 손해보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거 한 두세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굉장히 즐거워요. 막 이렇게 퍼주는 거, 주는 즐거움.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어떤 영감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는구나. 그런 거. 자, 제가 이건 두 번째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다른 본명궁에 따라서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영상을 제가 많이 내보냈어요. 자, 여러분 본명궁에 맞는 색상은 이겁니다. 숫자는 이겁니다. 침대는 이쪽에 주무시고 방은 어떻게 꾸미고 주방은 어떻게 꾸미고 거실, 현관 제가 영상으로 다 내보냈거든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개운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신이야 뭐 이러신 분 가끔 있어요, 댓글로. 근데 이제 그분은 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본명궁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의 운명이 본명궁인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숙명이잖아요. 운명이 아니고 숙명.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런데 운명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만큼 운이 올 때 그 운을 받을 준비를 내가 하고 있냐. 그럼 그 운을 다 받겠죠? 내지는 내가 내 준비를 해서 내 그릇을 이만큼 키워놨으면 요만큼 왔던 운이 어머 이 집은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편하네. 이 그릇에 가득 내가 내 집으로 다 차지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 요만한 운이 이만한 그릇에 다 채워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돈이 그냥 들어오지 않아. 노력하지 않고는. 그러면 그 운이 오는 거는 뭐냐면 본명궁에 따른 색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색상으로 내가 사는 공간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비밀번호나 문, 비밀번호나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거를 숫자를 즐겨 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본명궁에 따른 책상 앉는 방향이 있죠. 저도 지금 이 책상을 저는 남쪽을 보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앉으면 책상에 앉아서 졸리지가 않고 뭔가 생각이 잘 떠올라요. 예, 그게 나한테 맞는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 띠별 궁합이나 아니면 이 방향이 좋습니다. 이런 거 제가 내보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은 뭐냐면 그 방향에 뭐 인감도장도 놓으시고 그 방향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귀한 물건도 거기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귀한 물건이나 어떤 걸 보관을 할 때 내 본명공 숫자에 맞는 그 숫자대로 보관을 하시고, 물건 살 때도 그 숫자대로 사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이 본명공으로 뭔가를 내가 내 주변을 다 바꿔주면, 나한테 맞는 본명공으로 바꿔주면 그거에 의한 기운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생기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는 음양 오행에 의해서 생기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목화토금수로 돌아간다면 내가 목의 본명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수가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수생목 하거든요. 내가 화의 본명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목생화합니다. 목이 나 기운을 더 좋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토의 본명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화생토합니다. 화의 기운이 나를 그만큼 생기를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행의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그 앞기운이 나를 계속 생해주는 그런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생기발랄하게 산다. 저 사람 좀 생기 있어. 이런 말 듣죠. 우리 막 고등학생, 뭐 대학교 풋풋한 이런 아들, 딸들 보면 생기발랄하, 쟤 생기발랄해. 아주 텅텅 튀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생기를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어떤 분이 뭐 문의한다고 전화 왔는데 저보고 목소리가 그냥 막 까랑까랑하고 생기발랄하대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도 생기발랄하다 소리를 듣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본명궁에 의해서 이렇게 나를 가꿔주십시오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운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시라는 거야. 그에 의해서 운받을 준비를 딱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방에서 잠을 자야지 내가 생기방인가, 나한테 맞는 방인가,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그 안에서도 머리 방향을 나한테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두고 주무시고, 안에 도배 이런 것도 나한테 맞는 색상으로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뭐 숫자 이런 것도, 옷 이런 것도 나한테 맞는 색상으로 입어주시고, 그 다음에 잘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묵은 옷 싹 버리고, 묵은 물건 싹 버리고, 묵은 책은 버리지 마세요. 저는 책은 절대 안 버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를 만들어 가면 개운이 되는 거예요. 개운이라는 건 내가 운을 더 많이, 내 운을 더 쓸모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몸도 안 아프고, 그리고 하는 일도 힘있게 잘 되고. 그래서 그럼 자연히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면 이렇게 돈은 따라오겠죠. 재운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해야 공부도 잘해요. 학생들도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 부모들이. 그러면 건강해서 공부도 더 잘하고 힘있게 아주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 개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힘있게 개운을 하셔서 행복하고 생기발랄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밴드 카톡 아시죠?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 희망나무에도 힘을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